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직장도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3분 파동 났을 때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또 시멘트 값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설탕 값도 올라가고, 25%의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 큰 경제 공황이 찾아왔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70년대 후반 얘기죠. 그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 많이 했고, 그런데도 또 살아왔어요. 또 여러 위기 가운데도 살아왔고, IMF 터졌을 때도 이거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서도 살아왔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또 위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 마귀의 작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셔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부활절 예배, 안식 후 첫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그런 기쁨으로 모였어요. 부활신앙 가지면은요, 웬만한 어려움도 다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 지그지글러 목사님이 적극적인 신앙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가인데, 이 지그지글러 목사님의 약점은 뭐냐면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빼고 내가 혼자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핍박당하니까.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답답할 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이거 좀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어린아이들도 키워보다 보면요, 나도 얘기하고 싶단 말이지. 내가 그동안 말하고 싶은 거 참았다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 있죠.
하여튼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했더니까 나 여기 있어야. 나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을 믿어. 예? 나를 믿어.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나를 빼놓고 자꾸 불안만 자꾸 생각해? 나 좀 믿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좀 참고 믿어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왜 나 안 들어주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들을 줄 알아야죠. 예? 우리가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시니까 말이죠. 나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됐어요. 예.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여러 개 보이니까 말이죠. 그때 모세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는 못 갔지만 본인은 못 갔지만 가나안 땅 그 언저리까지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너 형이 있지 않느냐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셔요.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 지팡이를 갖다 던져보라 말이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으실까.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좀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 믿음이 없고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속이 좁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쉬고 싶을 때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바빴단 말이죠. 한번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무슨 얘기냐면 좀 쉬겠다는 거예요. 사역에 좀 바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고 좀 쉬셔야 되겠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겠다. 대화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병을 고치는 사역도 있고 설교하시는 사역도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 사역을 보이셨지만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본인은 이제 이쪽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생겼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노를 젓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다가 쏜사같이 바다 위를 달려가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났어요.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한 마음에 저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아시니까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에 떨면요 헛것이 보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헛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협조하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분별력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딱 알고서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냥 걸어오라 한마디 하신 거죠. 그 말에는 나를 보고 걸어오라 그런 얘기예요. 오라 나를 보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니까 걸어갈 수 있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잠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꼬르륵 하고 잠기게 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을 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의심해서 물속에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람이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저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평안함이 있을 때보다 환난과 고통과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초기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는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중에 결별하게 됐지만은, 근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 거예요. 어려울 때. 첫째는요, 예수님을 혹시 우리가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불안한 것,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헛것이 보인다 그랬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불안하니까 헛것이 보여가지고 그런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정답을 못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참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싫어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게 됐는데, 사람이 강아지를 보면 자꾸 나를 짖어요. 그래서 나를 싫어서 자꾸 짖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강아지가 나를 무시하나, 나를 물으려고 막 덤비나. 그런데 가만히 그 강아지를 키우는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강아지가 당신은 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자기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짖어대도 뭐죠? 가만히 그냥 걸어가도 강아지가 지가 짖다가 제 풀에 그냥 쓰러지더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좀 불안하니까 괜히 강아지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막 괜히 막 저도 같이 왁왁 짖어대고 말이죠. 같이 무서워하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가운데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막 걸어오니까 말이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왕님이 뭐 바다에 있는 뭐 신이 있는데 바다의 신이 그 용왕님이 화가 나면 말이죠. 그 바다를 막 풍랑을 쳐가지고 어부들의 목숨을 막 뺏어간다. 뭐 재물처럼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해가지고 유령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 지역의 귀신들에게 내가 혹시 뭐 푸닥거리를 구슬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불안하고 힘들면은요, 예수님을 더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하나님을 유령으로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서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혼자 시골길을 깜깜할 때 가니까, 그리고 무슨 새소리 가운데 부엉이가 부엉 부엉 소리 들리고 말이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옛날에 그 TV 보면서 남낭 특집을 보면서 귀신이 나오는 분위기처럼 바람이 스스스스 들리고 말이죠. 그리고 뭐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고 으슥한 그런 분위기가 이 조성되니까 술 취하고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남낭 특집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낭 특집 드라마 속으로 맨 귀신 영화를 보던 사람이 그것에 그냥 그대로 빠져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가 말이죠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기를 잡으러 온 죽음의 사자인 줄 알고 그 나무랑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물러가라고. 그래서 그 깨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밤새도록 이 씨름했다고, 나를 잡아오러 놓은 놈하고 지금 싸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또 집안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거기 나무 한 그릇이 있는데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나무를 귀신으로 알고 그렇게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헛것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으니 유령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령 귀신을 잡겠다고. 전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소망을 잃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전하면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해하려고 온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막 뭐라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그 구슬 절에 다니는 사람, 뭐 다른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거기 가면 큰일 나고 집안에 큰 화가 온다고 말이죠. 큰 병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살리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 설교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말로 그렇게 착각해서 듣는 경우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안감에 빠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리차드 범브레튼 목사님은 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365번 써 있더래요. 365번 써 있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365일 1년에 매일같이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감옥에서도 마음 가운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 감옥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 건강의 문제 등의 각종 인생의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불안을 몰아내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가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단 말이죠. 기도하러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간 것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을 다 바라보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벌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항상 부족해요. 그 기도가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를 채워주시냐면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또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풍랑을 막 일어날 때 주님께서 막 달려오셔가지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진으로.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돼서 오히려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위기를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심케 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공 과목이에요. 마귀가 쓴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박사학위 논문을 마귀가 썼다 그러면요,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법, 사람을 가장 최고로 의심하게 만드는 법, 이것을 아마 논문으로 썼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는데 하와에게 어떻게 시험했냐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녕 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실과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거야.
하면서 슬그머니 의심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거야?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령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러면서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의심을 갖게 만들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마귀가 의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전공 과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의 의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먹는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음 가운데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역사인지 몰라요. 의심케 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되니까 두 개 다 드시는데 얼마나 더 좋은지 두 개 되니까 더 좋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자꾸 사랑하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핍박 당하는 순간에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핍박이, 기근과 적신, 박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말씀을 보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막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시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해, 그런 얘기예요. 사랑해.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내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까지 다 보내지 않았어. 사랑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막 부모님 사랑하냐 막 그렇게 할 때 부모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놈아 너 사랑해, 이놈아.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해, 지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사랑해, 이거야.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깨닫고 말이죠, 그렇게 선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큰 깨달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채워야지 되는데, 그 사랑을 채우지 않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가게 되고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냥 팔복이라고 하는 그 단편 영화를 보니까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신데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참 부자셨더라고. 보니까 김포 땅에서부터 이 강화도까지의 그 땅이 그분의 전부 땅이었었는데, 그 땅을 전부 피난민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깨달았으니까 뭐 그런 것이 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우습게 봐도 그거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녀 가운데 자녀가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활하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생활이 옳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또 우리가 이 불안증, 이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마귀가 주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어려울 때 그렇게 의심하는 상황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래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동안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대강절 첫 주가 되는데, 이 첫 주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불안증을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마귀 시험을, 두려움의 마귀, 불안증의 마귀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서 영안이 띄어지니까요. 너무 좋아서요. 지금 돌탕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보라! 이 하나님이 지금 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소망 가운데 순교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확실하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렵지 없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마귀의 그 불안증을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불안을 자꾸 조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다 지켜주신다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안은요,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함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악령의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인하면서 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